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간원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오늘 말씀 거듭나지 아니하면 상당히 두려운 제목이죠. 이 제목을 듣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내어납니다. 제 생각 또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하게 대언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주 가끔은 제가 설교할 준비를 하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은 이 본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과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같이 찬양 예배를 드렸던 이시범 목사님이 사고를 당해서 제가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또 어저께는 우리 제일장로님 손녀 돌잔치도 이거 그 일이 많고 제가 뺏기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설교 준비를 일찍 했어요. 준비를 했는데 그리고 조금 이제 여유를 갖고 있었었는데 금요일 날 저한테 마음이 새롭게 오는 것이 바꾸라는 자꾸 설교를 바꾸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 시간이 없는데 이제 금요일이고 토요일에서 시간이 없고 본문을 자꾸 준비하려고 해도 최소한 나도 5일이 필요한데 자꾸 마음이 불편해. 마음을 들면서 설교를 바꾸라는 것이 자꾸 오여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이제는 본어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으로 말씀을 대신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도 촉박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조금 길 수도 있고 설교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인도에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오늘 쓴 시간을 빼서 짧게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고 또 그러한 만남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흥미있다,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아는 것을 다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지식의 한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는 것이, 내가 아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 안다는 것, 내가 아는 것에 자기 확신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아는 것에 벗어난 여러 가지 이적들, 또는 내가 아는 상식에 벗어난 그럼에도 진리인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산헤드린 의회의 지도자였던, 율법에 정통했던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은 자식이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표적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기사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역사, 그 믿음의 은혜가 함께 결합이 돼야 지금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적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라는 청년이 이곳에서 저곳에서 행하는 모든 표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니고데모와 또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또 지식으로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신들이 보고 있는, 또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그 모든 기사와 표적들, 일어나는 것들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들 마음에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네가 지금 아는 것, 네가 갖고 있는 지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니고데모의 중심을 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와서 내가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랍비인 줄,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당신이 베풀고 있는 그 모든 기사들, 표적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래, 네가 하는 말이 맞아. 네가 제대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해주는 말을 믿어라.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눈에 보이는 그 표적 기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고 또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pointing out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곳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리켰는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표적만 봤다는 것입니다. 그 표적만 보고 와, 어떻게 저런 일을, 그 표적만 봤지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표적, 기적, 보이는 현상에 중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에는 평행 본문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동일한 사건, 동일한 인물, 동일한 기적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징인 게 무엇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들만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표적들, 기적들을 행하고 그 이후에 그 기적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표적의 이유를, 왜 예수님께서 그러한 표적들을 보여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그러한 기적들을 일으키셨는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그냥 그 기적만 보고 표적만 보고 하고 황홀해하고, 그 표적만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하나님 나라는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시는 기간 중에 후반부에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니까 어떻겠습니까? 수많은 우리들,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만 일어나고 표적이 보여주지 않으니까 하나 둘씩 다 떠나갔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어쩌면은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는 그곳으로 갔을지 모릅니다. 자신들의, 오늘 우리들도 보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포장을 가지고, 기도라는 포장을 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채워주세요 하면서 내 필요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우리는 믿음이라는 포장을 가지고 나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더 내가 원하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기도가 아직까지 들어주지 않으면은 많은 분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 역시 우리의 욕심, 때로는 욕망을 채우실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실망하고 낙심하며 신앙에서 믿음에서 멀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우리의 경험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잠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해서, 근데 그것이 기쁨이 되는데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차를 새로 샀어요. 그러면 그 새 차가 얼마나 좋은지 닦고 쓸고 뭐 묻었어. 혹시 났나 봐. 그런데 1년 지나면요, 세차 안 해요. 뭐 묻었어요? 상관 안 해요. 그러니까 살 때 막 좋았지,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가 채워지면은 또 다른 것들을 원하고 갖고 싶은 것이 오늘 우리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죽기 살기로 일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어느 정도 재산을 모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성공했어. 저 사람은 이제 부자가 됐어.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에 만족할까요? 부자가 된다고 만족할까요? 저기에 또 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에게 물어봤대요. 얼마나 돈이 있으면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부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금만 더. 우리는 조금 더 갖기 위해서 늘 조급해야 합니다.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채워져도 만족하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없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다면은, 그래서 기적을 구하고 내 생활에서 표적을 구하고 나다면은 오늘 니고데모처럼 갈증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갈증을 갖고 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오늘 우리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남,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는다, 위로부터 태어났다라는 이 말씀의 표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사고에서 이제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나라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은요, 그냥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법,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지는 것,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새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출애굽에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맞닥뜨린 것이 홍해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 홍해 바다를 갈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요,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것은요, 후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앙의 상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례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원래는 물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을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지. 우리가 그 물에 들어가는 순간 옛 자아, 옛 생활 모든 것은 이미 죽었고 이제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멘. 라는 고백이 세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물 사이로 모든 백성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갈라졌지만은 물 가운데서 우리의 옛 생활, 애굽에서의 모든 생활은 이제 죽었습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나왔을 때 물이 합쳐졌습니다. 다시는 옛생활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의미가 홍해를 밟는 사건입니다. 이제 그들은요, 홍해를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었지만은 바로 그 전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들과 홍해를 건넜던 그 사람들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불평도합니다. 불만도 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도 받고 매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약속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어게인 했다는 것은, 내가 본어게인 하면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내가 온전하게 완전함을 이룬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지만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았지만은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때로는요,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당해서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내가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요,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남의 확신,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알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아는데 확신이 없으면은요, 외부적인 흔들림이 올 때 흔들린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이 보고 안타까운 일들을 당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눈앞에 보는 데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그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지났는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도 보았고 알았지만은 그 표정만 바라보았습니다. 홍해를 가른 그 하나님의 표정만 봤지, 왜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 가르신 홍해를 통해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홍해의 사건을 알고 경험했지만은 그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광야의 생활은 조금만 힘들어도 어려워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끊임없이 죄를 짓는 불순종의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올마교 성도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 백성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욕망들, 탐욕들을 쫓아나가면 그 허상들만 바라고 나간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압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불순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채워 또 어떠한 것을 얻어도 기쁨을 얻지 못하는 이 땅의 삶 속에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서 말씀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면은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입니다. 돈 앞에서 신앙도 자존심도 버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가져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이라는 것을 향해 달려갈 때가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눈은요, 우리의 사상은요,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으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으로 너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배워왔던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뛰어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당연한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의할 때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나갈 수 있습니까? 이게 니고데모가 했을 때 당연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관원이었다라고 1절에 얘기하고 있지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보통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에서 약 6천 명 정도 있는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을 준수하고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실천해 나갔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대단한 것은 이 니고데모는 그러한 바리새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의 국회격인 산헤드린의 멤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명의 산헤드린 멤버로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교에 대해서 시시비를 가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니고데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 아디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설교 중에 가장 많이 듣는 설교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래서 그가 관원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피하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듣습니다. 그런데 현대 신학의 관점은 조금 틀립니다. 유대 사람들의 이 납비들이 바리새인들이 성경 공부를 율법 공부를 언제 가장 많이 하는가? 남들이 자고 있는 조용한 밤에 집중이 잘 되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온 그 밤에 찾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남들이 없는 그 조용한 밤에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이 현대 신학의 해석법입니다. 자, 아무튼 어떠한 것이든 간에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표정을 바라보시더라. 그리고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모태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에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니고데모에게는 당연한 질문이었지. 아노덴이라는 거듭남이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for the second time again입니다. 즉, 두 번째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본어게인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from above, from God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두 번째로 어떻게 태어나냐, 두 번째로 태어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두 가지 다였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듭남이라는 것은 너의 노력으로, 네가 노력해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그 너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초자연적인 그러한 일이다. 그러면서 너에게 주시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 때 오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너가 육에 속해서 살아가면은 너의 욕망은 당연히
육신의 욕망으로 살아갈 것이다. 네가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면은 죄를 짓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결국은 사망이고 죄뿐이 너에게 남지 않겠지만은, 반면에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가진 것들,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은 육신과 영이 서로 싸워서 내가 영이 이기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승리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죄의 고백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다시 그 죄 가운데 가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의 과거와는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의미가 거듭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보라 이제 지난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의 고백은요, 우리를 옛 생활에서 떠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듭나라는 것은요,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구원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표적의 드러남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나는 것은요,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욕망을 끊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으로 바꾸어지는 삶, 그것이 거듭남이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회개하고 세례의 기쁨을 맛보면서 매일매일 그 세례의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기적만, 표적만,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묵묵히 살아가겠습니다. 아직 아멘 안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번 더 합니다.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너서 이제 옛사람의 그 추억, 옛날에 그 내가 어떻게 살았고 금송아지 가졌고 집에 가면 금방지가 몇 돈이 있고 그것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거듭났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내 삶은 거듭남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것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신 축복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의 삶, 거듭남을 바라보시고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원하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거듭남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이루는 그 삶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